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 갈릴리 산에 또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이런 모습과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주일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그 소금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에게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 삶에서 또 내가 속한 곳에서 큰 영향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움직임, 또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아가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으셔도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소리 중에 하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 때문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금 이상한 모습,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면은 편하게 일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꼭 내가 쟁취하고 또 싸우고 이것을 꼭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는 싶은데 또 손해는 보기 싫은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또 쟁취하고 투쟁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언제 이 교회에게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될까요?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맛을 낼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겉으로는 욕을 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여러분만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빛이고 소금으로서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왜 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내 평생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또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이런 거룩한 차원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이상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삶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또 음식 먹고 또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나 성공, 기쁨, 이런 여행, 내 삶의 쾌락, 이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자, 이 구절은 이 소돔 사람들이 풍족하게 즐기며 사는 데만 몰두했지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먹고 또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이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고 지금 구약을 읽고 있지만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다 보면 무언가 다르게 느껴지는, 상반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셨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나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꿈꿔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대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또 번성해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들을 불러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담은 그 약속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어받아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1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쉼표같이 생긴 요드라는 그런 글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어 모음 이처럼 생긴 바브라는, 그것보다 더 짧은 글자가 바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글자가 하나는 점과 같고 하나는 획과 같아서 이것을 1.1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일단 이 율법을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것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면서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면 우리 찬양대 소프라노 엘토 없이 남성들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네, 그래도 저는 잘할 줄로 믿습니다. 남성분들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래도 만약 여자분들이 없다면 이 찬양대가 조화로운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율법의 1.1획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한다는 이 생각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 특히 7장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하면 죄가 되고 이것을 하면 괜찮구나. 율법에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율법에서 이것을 하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가 점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원래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삶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대략 한 4,000년 정도,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이 뜻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고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질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 있는 런던 대학교와 또 세계 보건기구가 함께 공동으로 이 수십 년간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조사하면서 무엇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또 성공도 아닌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관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런 학문적인 연구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웃과 관계를 잘 세울 수 있는가? 이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행복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 결국 이 사랑, 이 관계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여러분 삶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서 폐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폐지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법이죠. 원래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실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도 제사를 드릴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시대 제사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것을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무서운 제사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커튼 같은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으셨죠.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이 율법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죄를 지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죄책감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도 사실은 소수였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율법을 마음대로 무시하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이 중간쯤에 타협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조항 중에서 조금 중요해 보이는 것 몇몇을 잘 지키면 나머지 율법은 그냥 무시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타협을 한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규정을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머지 날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따르지 않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와서 우리가 이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을 떠나는 이후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율법에 나오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런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고 다른 날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룩한 삶, 즉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존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가 이 죗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 법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전하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기로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전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이 신앙생활을 보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는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최고 수준의 종교성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나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 바리새인은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이렇게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이들이 야채를 받을 때 야채를 10등분으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생활 자체가 종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너희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 의이고 이 의를 통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가 뭔가 의로운 생활을 하거나 정의로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이고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그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만약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 납니다. 고장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이 자동차인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고쳐야 하는 것이죠. 고쳐진 후에는 이제 마음에 바른 생각을 품고 이 생각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떤 직장을 잡는 것, 돈을 얼마 버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20절을 보시면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다 수많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이런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왜 천국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너희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삶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영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너희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면서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가?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삶,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